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의 가사가 주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오늘 제목은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암입니다. 그런데 암도 이제 머지않아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이것만큼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정체도 알 수 없는 신종이 계속 발견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졌다 하면 또 변종이 돼서 이 바이러스는 속수무책으로 답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온 방해꾼을 오직하면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죠. 오죽하면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단체,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해대는 교인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자꾸 옮겨요. 바이러스는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암은 걸리면 그냥 나만 걸리게 되잖아. 바이러스는 뭐예요? 자꾸 옮겨. 이 불평 바이러스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불평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그 사람도 옮습니다. 근데 이봉주 장로님 잘 안 옮는 것 같아. 집사님하고 같이 살아도 집사님 걸렸는데 안 옮겨졌다며요. 그래서 평생 불평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불평 바이러스 균 가지고 생활해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멀리해야 합니다. 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나? 우리 교회는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 이제 미국에서 신종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그래. 기존 바이러스를 어떻게 변경해서 변형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이제 발견했다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사회를 살립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없는 것을 불평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요. 요즘에는 제가 잘 못 가는데 전에는 중환자실을 자주 갔어요. 뭐 주로 이제 369병원 중환자. 369병원 중환자실은 이 방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가면 언제라도 열어줬어.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참 중환자실에 가보면 생명만 다들 붙어 있어요.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옆에 있는 일반 병실로 옮기는 거예요. 네? 중환자실에서 바로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그냥 매일 죽음을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무디. 중환자실에 가보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뭘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하박국 3장을 한번 찾아보죠.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키우는 집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 밭에도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불평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창조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모든 불평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니까요. 창조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박국이라면, 하박국이 내 김석주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내 밭에 식물이 없고 내 우리의 양이 다 어디 간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졌다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 김석선 목사님은 정신병자나 아니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을 능가하는 어떤 슬픔이나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믿음, 나는 이것 하나면 족하다는 믿음, 이것이 나에게 최고라고 하는 믿음. 나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순간은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만은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은 누구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죠. 감사하는 순간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행복하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행복하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글입니다. 옷이 몸에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요. 내 집에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요.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거는 뭐가 있다는 것이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요.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으면, 여러분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다면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요.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요.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요.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죽은 사람은 자명종 소리 아무리 크게 울려도 이메일이 너무 많이 나에게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요.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요.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보면 감사의 조건은 내 주위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주워 담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뜻이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인생 바구니에 가득가득 주워 담는 것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아. 원하기만 하면 감사를 잔뜩 담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구니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담는 것 같아. 그러니 불평이 많은 사람은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행복과 불평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조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파스칼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래, 파스칼은 우리 사람이 뭐래요? 생각하는 갈대라.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사람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생각하는 갈대는 연약해. 사람은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는 거지. 그런데요, 파스칼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인생을 불행하게도 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인생을 아름답게도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감사의 생각이 많다면 감사의 생각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생각하는 갈대인데 그 생각이 불평이 많은 생각이라면 나와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불평의 생각이 많으면 내가 가진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속한 가족이 불행해져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은 행복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도 행복하게 되겠지요. 그럼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모이면 이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 만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되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염려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내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지. 예?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서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뭔 기도를 많이 해내?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매일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달라고만 해. 근데 한 놈은 아빠 엄마한테 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이 부모는 달라고만 하는 애한테만 줘요. 감사하다고 하는 애는 니 달라고 안 했으니 안 줘요. 누구를 더 주고 싶어요? 감사한 애를 더 주고 싶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지. 매일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얄미롭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얄미로워 하시지는 않겠지만 매일 달라고만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매일 달라고만 해요. 늘 감사하게, 감사하다.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지만 나를 이렇게 키워준 엄마 아버지 감사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감사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는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게 멋있는 거죠.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독일에 존경받는 한 역사의 인물 가운데 마티 바데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아주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아침에 깨어보니 구두가 없어졌어요. 도둑이 훔쳐간 겁니다. 잔뜩 화가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나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예? 이제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누구 원망한 거예요? 예. 누구 신발 없어졌는데 자기 신발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때 친구 하나가 헌 신발을 빌려줘서 신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신발 신고 나하고 교회나 가세.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에 갔어. 마지 못해서 교회에 간 겁니다. 그때 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너무 기쁘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그 모습을 교회에 가서 봤어요. 그때 이 바렌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사는데 나는 사기만 하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두 다리를 가지고도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하고 아주 깊은 후회를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마티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를 생각해내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장관이 되어 국가에 크게 봉사하는 정치가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사줘도 신을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하고 사는데 나는 돈 주고 신발을 사기만 하면 될 것인데 나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한데 무슨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불평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자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런던 뉴파크 교회의 스펄전이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자기가 한 그 설교가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고백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시니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내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먹여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내가 만든 빵을. 여러분, 보통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 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속으로 저게 내 설교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설교한 거를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가 김석수 목사 했던 설교를 가지고 하는 거야. 요즘 그런 거 많지요. 유튜브 들어가보면 설교가 너무 많잖아. 그거 보고 설교하는 목사가 많잖아. 그거 딱 가보니 내 설교한다? 그럼 내 설교한 설교를 다른 사람이 할 때 이 설교한 사람이 은혜 받겠어 못 받겠어? 은혜 잘 못 받잖아.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내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 너무 멋있네.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평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은 너무 작아서 지금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했을 뿐이고 더 가지려는 마음, 내 것은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감사치 못한 삶을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더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5장 20절. 제가 처음에 소개한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복음성가에 있는 말씀.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감사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희망의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지난날 내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보다 더 많이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내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 이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